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시다가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그때부터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예, 천천히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대로 오늘은 이제 라반으로 이제 야곱이 달아나서 이제 라반 집에 가는 건데 자, 이제 요번 학기의 마지막 강의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용현동에 와서 이제 6월 달부터 강의를 했는데 6월, 7월 하고 이제 방학을 이제 8월에 이제 꿀 같은 방학을 여러분이 이제 보내셨고 9월, 10월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제 11월 동안은 또 한 달 방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쉬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1일이 아니라 11월 26일이요. 아마 이날이 그리스도왕 대축일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월인데요. 이때가 12월부터 1월까지 하고 이제 2월 방학으로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벌써 이렇게 밑줄 긋은 거 보면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이렇게 찍찍 긋은 건 다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신 내용이에요. 이제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 달아나다 하는 마지막 내용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 끝나면 이제 쉬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롬 성경 주에 이제 앞에서부터 쭉 와서 오늘은 187쪽이니까 혹시 이거 듣고 이 책 읽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187쪽부터 보시면 되고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읽는 걸 되게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시든지 뭐 이런 자유롭게 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제 아까 사회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야곱이 이제 속였습니다. 여러 번 속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도 가로채고 또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채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 아주 대단한 여장부이시자 여걸이신 레베카께서 아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너 외삼촌 때 댁으로 좀 피신해 있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으로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부터 볼 건데 오늘의 주요 내용은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좀 불쌍해요.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이집트에서 자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자기가 그래도 이제 엄마하고 형하고 관계에서 형의 그걸 빼앗아 가지고 도망간 건 잘못했지만 가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또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번 또 죽을 고비를 건디고 또 와가지고도 또 힘든 고비를 건디고 그 다음에 나중에 12아들이 서로 싸우고 요셉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 하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49장쯤 가서 야곱이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유언 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은 불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나이가 안 됐지만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나의 인생은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와서 뭐 좋았던 거 싫었던 거 많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는 그래도 내 인생은 좀 힘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였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엄마하고 아빠 밑에서 형하고 좀 티격태격하긴 했어도 그래도 이제 부모님 밑에서 좀 살았는데 이제는 집을 떠나서 호론단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나는 이 와중에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 창세기 조상들의 인생이 다 그런데 좋은 거 있다가 싫은 거 나쁜 게 있고 나쁜 거 있다가 좋은 게 있고 하는데 이제 야곱이 본격적으로 고생길이 시작되는 그때에 하느님께서 나오셔서 꿈에서 이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갔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라반이 아이고 이거 우리 조카가 왔구나 해서 좋았는데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게 되면 거기서 어쨌든 아내를 여럿 얻고 자식을 12명을 낳았으니까 또 나쁜 건 또 아닙니다. 또 거기서 또 자손이 불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인생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 인생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본인은 모르겠지만 또 밖에서 보기에는 순탄하게 그냥 쭉쭉쭉쭉 잘 풀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야곱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게 있지만 그래도 또 12아들을 낳게 되고 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이제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삭이 이제 실질적인 유언입니다. 이제 아들을 못 본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못 봅니다. 이삭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떠나 보내는 장면인데 떠나 보낼 때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러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해 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람에 있는 내 외할아버지 부투엘 댁으로 가서 너의 외숙 라반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이거는 이삭의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도 거의 같은 것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면서 다른 여자한테서 맞아들이지 말고 우리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맞아들여라 했던 건데 이삭도 똑같은 이제 유언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지만 에사우가 히타이트 여자하고 2번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삭도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히타이트 여자들하고 결혼할 때 에사우가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랑 상의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머니는 계속해가지고 근심이 되었고 집안의 내분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아버지도 약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떠나 보내면서 너는 가나안 여자들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거기서 이제 아내를 찾아라. 이제 근데 이삭은 이 말을 잘 지켰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라반의 딸들 가운데에서 찾았으니까 어쨌든 자기 동족 안에서 찾은 거죠. 그런데 요 장면을 에사우가 봅니다. 자기 동생한테 이렇게 말했구나 아버지가 요거를 봅니다. 아버지는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아빠는 고기도 좋아하고 나하고 좀 친하고 엄마는 저 동생하고 좀 친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동생 떠나보낼 때 마음속으로 드러난 게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구나라고 해서 요 말을 듣고 에사우가 조금 더 삐뚤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사우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팟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를 맞아들이게 하면서 그에게 축복하며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하고 당부하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팟단 아람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에사우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도 보았다. 그래서 에사우는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다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이제 에사우가 내가 이렇게 히타이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한 게 아버지도 좀 마음에 있고 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조금 좀 내분 집안에 불화가 있구나 이건 이제 알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결혼을 2번 했는데도 이스마엘 이제 그 아브라함 그의 아들이자 이제 이삭의 형이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이스마엘은 이제 딴 먼 곳으로 가서 딴 민족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굳이 거기서 결혼을 했다는 게 이게 참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원래 에사우가 삐딱한 건지 그냥 그 가나안의 딸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결혼을 하더라도 좀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약간 아버지한테 실망해서 조금 더 삐뚤어 나간 건지 어쨌든 이게 지금 야곱하고는 조금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하고 이제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의 아들들 중에 야곱은 이삭 편이 되고 그 다음에 에사우는 이스마엘 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보가 지금 2개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하나는 이스마엘로 가서 에사우로 가는 계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삭으로 가가지고 야곱으로 가는 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 이삭하고 야곱의 계보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슬람 쿠란이라고 하는 건 이스마엘과 에사우로 가는 계보를 그립니다. 근데 이제 그쪽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어쨌든 첫 아들은 이스마엘과 에사우입니다. 그죠? 둘 다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삭하고 야곱은 둘 다 둘째 아들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이 특이한 게 가난하고 작은 사람을 선호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이렇게 처자들과 둘째 아들이 있으면은 세상의 이치는 처자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느님은 둘째 아들로.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막내였습니다. 이렇게 크고 좀 번듯한 아들이 있고 좀 작고 뒤에 난 아들이 있으면 하느님은 요 작은 걸 선택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에사우는 어쨌든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좀 많이 멀어졌다. 엄마하고도 좀 멀어졌다. 이제는 야곱밖에 안 남았는데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아들은. 그런데 야곱은 또 저 멀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에 또 다른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이 대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그 유명한 가다가 이제 꿈을 꾸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위기가 시작되면서 그 시작되는 마당에 하느님이 야곱한테 큰 선물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야곱은 브에르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밤을 지새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이제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도망가는 과정에 하느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승승장구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좀 아들들도 번듯하고 이집트에서 큰 백성으로 불어나서 이제 괜찮거든요. 말년은 그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위험이 이제 시작됩니다. 야곱 인생에서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라반으로 가는 바로 그 과정에서 하느님이 도움을 주시려고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곳에 이르러서 돌 하나를 머리에 베고 이제 잤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 베고 자면 이제 얼굴 돌아가고 큰일 납니다. 옛날이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실제로 꿈을 꾼 내용을 보면 거기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해 놨는데요.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층계를 통해서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장면은 고대 근동의 신전입니다. 신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지구라트라든지 이렇게 이집트의 신전 보게 되면은 아마 이스라엘도 이걸 좀 본따 가지고 썼던 것 같은데 긴 층계가 있고 높은 산 위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제가 이렇게 어떤 사제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를 오르내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전을 만든 거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야곱의 꿈에 큰 신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신전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아마 솔로몬의 신전 같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것 같은데 요 당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고 이제 야곱한테 이렇게 큰 나라, 큰 백성, 큰 성전을 세우는 그 환시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 뜻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어떤 큰 거를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게 이제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듣죠.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28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곳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야곱이 가다가 어떤 곳에 내려서 밤을 지새게 됐는데 야곱이 이제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거기 이제 나오는 게 16절부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는 그곳의 이름을 베텔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구나. 근데 하느님의 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베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베텔이구나. 그래서 베텔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야훼의 집, 야훼의 성전, 솔로몬의 제1성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한 환시 같은 걸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뭐라고 불렀냐면 하늘의 문이로구나라고 했는데, 하늘의 문이라는 뜻은 이제 문은 뭐예요? 이렇게 드나드는 곳이죠. 그렇죠? 이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문이잖아요. 하늘의 문은 하느님이 들어오시는 곳이란 뜻이에요. 성전이 뭡니까? 성전을 부르는 이름은 우리가 하느님의 집, 하느님이 계시는 곳. 우리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느님이 성전에 계시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집은 어떻게 해요? 집은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하느님 하늘의 문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거기 제일 자주 드나드는 게 하느님이시니까 하느님의 문이라,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성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돌로 기념 기둥을 세우고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이제 뭐 기도도 하고 거기서 어떤 제사를 지냈겠죠. 그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베텔이라고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베텔이라는 뜻이 하느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성전이다, 신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여기서 야곱이 여기서도 사제를 모시고 가지 않습니다. 혼자 그냥 다 해요. 그러니까 사제를 모셔다가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뭐 이름을 짓고 이렇게 안 하고 자기가 합니다. 왜냐? 이 당시는 아직까지 사제가 없어요. 직업 사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냥 했습니다. 사제를 모시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제사가 확립돼 있지 않아 가지고 이제 사제도 없고 그냥 이렇게 창세기 조상들이 한 거고, 나중에 레위기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일은 사제가 하여라라고 정해 줍니다. 하느님께서. 그 정해 주신 다음에는 그대로 합니다, 이제. 근데 이 당시는 아직까지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하느님의 꿈을 꾸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꿈이 중요합니다. 이분은 꿈을 잘 꿔요. 그리고 이분의 아들 요셉도 꿈을 잘 꿉니다. 꿈풀이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뭐 파라오의 꿈도 풀어주고 뭐 고위 관료 꿈도 풀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스스로도 꿈을 꾸고. 그래서 이제 야곱과 요셉으로 가면서 중요해지는 게 꿈입니다. 그 전에는 꿈이 그렇게 안 중요했어요. 하느님이 직접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축복도 해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이랬는데, 하느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꿈을 주로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사제 없이 혼자 이제 얘기하는 건데 하느님한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일종의 계약을 맺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며 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저님께서는 저의 하느님이 되시고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꿈을 꾸고 하느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굉장히 앞날이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형하고는 싸워서 형은 막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엄마는 도망가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이제 뭐 연로하셔가지고 원래 잘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삼촌네 댁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야곱이 태어나서 외삼촌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낯선 고장은 간 적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부모님 집에만 있었으니까 지금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간절히 기도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첫째가 저와 함께 계셔달라. 제가 어딜 가든지 하느님께서 좀 저와 함께 계셔줬으면 좋겠다, 이거하고, 두 번째로 제가 가는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라.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저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느님이 지켜주시면 좋겠다. 세 번째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게, 헐벗지 않게. 이제 이건 이 당시는 되게 중요했습니다. 요즘은 뭐 어디 가도 굶어 죽지는 않지만 이 당시는 아주 큰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은 형을 피해 가지고 집을 떠나지만, 그래서 이제 외삼촌네 집에 잠시 가지만 아마 이 사람도 외삼촌네 집에서 14년이나 지내리라고 생각도 못 하고 갔을 거예요. 잠시 있다가 형이 좀 이렇게 누그러지고 그러면은 이제 몇 년 있다 와야지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이제 갔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바칩니다. 요게 이제 이 간절하게 하느님한테 바치는 정말 진실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느님한테 뭘 해드리겠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약속을 하는 게, 하느님은 저의 하느님이 되시고 제가 여기 하느님의 집을 잘 짓고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버는 거에 10분의 1은 하느님한테 꼭 바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느님이 나타나신 것도 이 사람이 제일 어렵고 간절하고 힘들 때 나타나셨고, 이 사람도 야곱도 제일 힘들고 간절할 때 하느님한테 제일 필요한 기도를 바치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느님하고 이제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텔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참 간절하게 안 산 사람은 없고 힘들게 살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야곱은 바로 이렇게 제일 어려운 시기에 하느님과 이런 약속을 했다, 이런 기도를 바쳤다 하는 게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고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면,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뭐 생전 누구네 집이 라반의 집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동들이 와갖고 여기서 우물은 어떻게 먹는 거고 여기 누구네 집이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기 라반이라는 사람 아시오? 이렇게 막 목동들하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라헬을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라헬한테 내가 누구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라반의 딸 라헬입니다. 그래서 둘이 목 놓아 울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입 맞추고, 여기 나옵니다. 29장 13절인데 그 대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달려나가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는 집으로 데려다 왔다.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의 일을 모두 들려주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정녕 너는 내 고륙이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 집에 한 달 동안 머물렀다. 이제 라헬이 만나고 그다음에 라헬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아이고 왔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아이고 내가 그 말만 듣던 우리 누나가 이제 결혼해갖고 거기 가서 아들을 둘 낳았대는데 둘째 아들 네 일이 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그리고 여기 집처럼 편하게 지내라. 그래서 정녕 너는 내 고륙이다라고 제가 빨간 줄로 했는데, 이 고륙이라는 말 히브리 말이 뼈란 뜻이에요.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한 핏줄이다 그래서 피를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뼈다 같은 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골육이다. 뼈골자를 써가지고 고륙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 그래도 외삼촌네 집을 잘 찾았고, 외삼촌이 이제 다행히 아주 반갑게 반겨 주셔가지고 이제 조금 편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까 라헬이 이제 나온 얘기가 있는데, 요 라헬이 나온 이야기는 엄마 레베카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엄마 레베카도 아브라함이 파견한 종이 갔을 때 그때 낙타였습니다. 낙타 있었고 목동들이 와가지고 뭐 물을 먹이고 막 이럴 거였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그 야곱이 갔는데 라헬이 나와가지고 또 물을 먹이고 목동들이 나오고 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베카가 조금 겹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도망가고 이럴 때 라헬이 좀 이렇게 여자로서는 조금 드물게 좀 활약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헬도 그 시어머니 레베카와 잘 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배포가 잘 맞고, 시어머니 레베카 입장에서는 히타이트 며느리들은 참 이렇게 눈에 안 찼는데 라헬은 여러모로 좀 눈에 차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러브 스토리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제 연애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보게 되면 막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싸운 얘기도 있고 도망간 얘기도 있고. 근데 중간에 이제 러브 스토리가 나오는데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이었고, 첫 언니가 레아고 이제 둘째가 라헬이었는데 둘째가 예뻤던 것 같아요. 29장 17절 볼까요? 시작. 레아의 눈은 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다웠다. 생기가 없다는 건 이제
요 지역의 풍습인데 지금도 아랍 사람들 여자들 보면 이렇게 눈을 굉장히 시커멓고 크게 그리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큰 눈인데 아주 그냥 크게 그려가지고 직접 보면 어떨 때 좀 무섭거든요.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근데 이제 이 눈을 좀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에 생기가 없다는 말은 조금 여러모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모습이 예쁘지 않았다라는 말도 되고 이제 같은 사람이라도 그 좀 이렇게 당당하고 좀 이렇게 말을 좀 잘하면은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좀 쭈뼛하고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좀 숨어들고 이러면 같은 예쁜 여자라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좀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가 없다는 말은 좀 나서지도 않고 좀 뒤로 물러나고 좀 자신감도 없고 이런 것 같고 라헬은 뭐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이런 여자입니다. 거기다가 외모도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라헬한테 마음이 갔던 거죠. 이런 거 보면 참 옛날에도 외모가 중요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촌 라반한테 가서 제가 좀 라헬이 마음에 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싶고 또 아버지 이삭의 유언도 머리에 남았을 겁니다. 너는 가나안 여자들한테서 이제 하필이면 그 아들을 떠나보낼 때 그 유언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거였거든요. 딴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남고 해서 이제 라반한테 가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7년 동안 일을 하면은 그럼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 임금 협상을 좀 합니다. 얼마를 주면 되겠냐 뭐 이런 거 다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하였다. 이것이 이게 며칠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그가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였던 것이다. 7년을 일을 했는데 며칠밖에 생각이 안 됐대요. 그만큼 사랑의 힘은 위대하고 이제 큽니다. 눈이 확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씌어가지고 7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야곱과 라헬의 사랑인데 야곱이 이제 결과적으로 부인을 넷이나 얻게 되는데 계속해서 라헬을 사랑하였다, 라헬을 사랑하였다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라헬한테서는 12아들 중에 아들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섬의 라헬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정말 사랑의 위대한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결혼식에 대해서 첫날 밤을 치렀는데 이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바꿔치기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속상하죠. 근데 29장 25절에 보면 이 그 대목입니다. 이제 바꿔치기 당한 거 이제 그 다음 날에 알았어요. 막 술 먹고 막 잔치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침에 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헬을 얻는 대신 외삼촌 일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속았죠. 예, 아니요. 여기까지만 일단 읽으시고요. 이제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 속이셨습니다.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야곱도 속였거든요. 형을 속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고기도 엄마가 해줬지만 해드리고 막 털북숭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거짓말을 명백히 했습니다. 제가 형 에사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거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거 손 털 있는 거 보니까 에사우다 이래가지고 속아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속았는데 지가 여기 가서 또 속임을 당한 겁니다. 친척한테.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이게 별로 불쌍하진 않아요. 이게 약간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한번 속였으니까 자기도 한번 속임을 당해서 이제 7년을 더 일하게 된 거죠.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속임이 많아요. 그 엄마도 살짝 속이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창세기는 이 속임새에 좀 관대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일하면 이제 라헬과도 이제 결혼을 해주겠다. 그래서 7년을 더 일하는데 이번에는 7년 일한 다음에 잠자리를 갖는 게 아니라 결혼을 시켜주고 7년을 더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라헬과도 한 자리에 들었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언니도 결혼을 했고 이제 자기 부인이 됐고 동생도 자기 부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여기는 이제 풍습이 다르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어쨌든 자매가 다 자기 부인이 됐는데 계속해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아가 나중에 속상해합니다. 같은 자매이고 동생이 아무리 예뻐도
그래 계속 자기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다, 라헬만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뒤에서도 몇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부인들 중에서 특별히 라헬을 아주 사랑했다 하는 그 관계가 아주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레아는 좀 속상하고 자기는 소외된 것 같아서 사실은 자기는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결혼을 했다가 또 동생도 그런데 또 결혼을 하고 왜 남편은 동생만 사랑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라헬 좀 불쌍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혼하는 과정도 좀 긴데 다 건너뛰고 말씀드려서 핵심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레아를 결혼시킬 때 야곱한테 라반이 이제 그 자기 큰 딸의 몸종 질파를 붙여주고요. 둘째 딸이 결혼할 때 라헬이 결혼할 때 몸종 빌하를 붙여줍니다. 근데 이 넷이 다 야곱의 부인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넷한테서 전부 다 이스라엘 12부족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몸종을 어떻게 이렇게 부인으로 삼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레아가 자기 남편이 동생만 사랑하니까 너무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레아한테 아들을 많이 주십니다. 이것도 하느님이 이 가정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소외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그 사람 편을 드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편 들 때도 야곱이 제일 어려울 때 그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레아가 굉장히 속상해하는데 거기 창세기 29장으로 이제 벌써 넘어갔는데 29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 되었다. 이게 이제 닥친 위기죠. 사실은 창세기 조상들이 이제 이 당시는 뭐 아들을 낳고 자손을 많이 낳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였으니까 조상 이제 하느님한테 복을 받는 게 이제 그런 거였는데 아브라함도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를 지금 야곱이 겪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한테서 아들이 안 나와요. 자식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왜냐? 하느님께서는 레아가 불쌍하다.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제 그 12아들 야곱이 낳은 12아들 계보가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레아한테서 일단 4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루벤 이제 장자죠. 시메온, 레위, 유다. 그래서 이제 이게 루벤 지파, 시메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빌하 그 몸종이었습니다. 몸종한테서 아들이 둘이 나옵니다. 절반이죠. 단 지파, 납탈리 지파. 여기서는 이제 아직은 지파는 아니고 그냥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질파, 그러니까 라헬의 몸종 질파한테서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아들을 낳은 순서는 제일 뒤에요. 자기 몸종이 먼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드 지파, 아세르 지파. 그래서 보게 되면 정실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아한테서는 넷이 나오고, 근데 좀 몸종으로 들어가서 좀 첩은 아니지만 부인은 부인이지만 그래도 이제 몸종이었던 여자들한테서는 둘이 나옵니다. 단과 납탈리 지파. 그 다음에 라헬 차례인 것 같은데 다시 레아가 났습니다. 그래서 레아한테 가가지고 이사카르 지파, 즈불룬 지파를 낳고 둘을 낳고 그 다음에 레아는 여기에 더해서 딸을 하나 낳습니다. 야곱의 유일한 딸이거든요. 디나라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까지 몇이에요? 넷, 여덟, 열이죠. 그래가지고 10까지 낳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 딸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복을 많이 받은 겁니다. 이 당시는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남편하고 부인하고 사이가 좋으면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많이 낳진 않지만 그래도 자식이 나오면은 더 사이가 좋아지고 집안이 화목해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아들을 많이 낳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는데 첫째 부인한테서는 벌써 몇이 나온 겁니까? 7이 나온 겁니다. 근데 라헬한테서는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나왔고 오히려 종으로 드렸던 여자들도 다 둘씩 나왔는데 그러니까 라헬이 소외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느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요셉은 이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다, 라헬을 사랑하였다 계속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 집안에서 제일 많은 아이를 낳고 아마 집안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언니 레아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에서 딱 한 명 나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달 쉬고 들어올 거지만 나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만 사랑받는 아들로 나와가지고 형들의 질투를 받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자한테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던 거죠. 요셉한테는 아무래도 더 애착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그걸 안 거죠. 원래 결혼할 때부터 우리 엄마는 대상도 아니었는데 외삼촌이 끼워 넣어가지고 결혼을 했다가 거기 또 우리 엄마는 몸종이었는데 막 이런 거 다 안 거죠. 근데 저 사랑하는 아들한테 엄마 여자한테서 나온 그 나한테서 나온 요셉이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놈이다. 그러니까 아마 태어나서부터 아마 시기와 질투를 좀 받았을 겁니다. 거기다 또 막내니까 또 얼마나 또 귀여워졌겠어요. 막내 또 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이야기를 이해하셔야지 요 다음에 이집트로 들어갈 때 왜 요셉한테 형들이 그렇게 질투를 하고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했나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의 가정사를 이해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배경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따르게 보자면은 아내들은 요게 아내들의 경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내가 넷이나 됐는데 그 아내들이 출산으로 경쟁하는 건데 이제 남편의 사랑을 두고 경쟁한 거에서는 라헬이 이겼지만 출산을 두고 경쟁한 거에서는 레아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관계는 사실은 라헬이 조금 위인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떤 시각에서 보게 되면 둘이 누가 위다 누가 아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야곱이 그래도 라반의 집에서 속임수를 당하고 또 뭐 7년 더 일하고 한 거는 있지만 또 여기서 아내를 넷이나 얻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그죠? 가나안 여자들한테서 아내를 얻지 말고 또 자기 그 친척들 안에서 찾았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좀 이렇게 아들 딸 해가지고 12이나 낳게 되니까 그건 어떻게 나쁜 게 아닙니다. 또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올 때 우리가 한다고 해보겠지만 라반의 재산도 어느 정도 챙겨서 나오기 때문에 별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나쁜 시절을 보내고 나면 하느님께서 또 좋은 시절을 보내주시고 굉장히 나쁜 시절에 또 하느님이 준비해 주신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좋은 시절을 겪을 수 있고 하는 이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여기서 큰 자식으로 이제 큰 집안으로 불어났고 이제는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음 학기 우리가 할 것을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한 달을 쉬고 와서 11월 26일이 아마 그리스도 왕 대축일일 텐데 이제 이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6일 그다음에 12월로 넘어가죠. 12월 3일, 10일, 17일 하는데 그 다음 주가 12월 24일인데 이때는 성탄절입니다. 그죠? 성탄 전야니까 우리가 24일 날은 강의를 하기 좀 힘들 거고요. 여러분 되게 바쁘실 테니까 그날은 휴가 건너뛰고 그다음에 31일 그다음에 2024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까지 딱 2달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쉬니까 그래서 전부 9번의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 주 쉬시고 한 달 쉬시고 한 달 쉬신 다음에 요거 다 끝나면은 창세기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 딱 맞게 준비해 오니까 다음에서는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에사우하고 막 싸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 창세기에서 제일 많은 부분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불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11월 26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편안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주십시오.